그리스도인의 사랑, 희생에 대해서 또 온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읽은 성경 구절을 요약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바로 이 구절들은 10계명인데요.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신기한 게 10계명을 잘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영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그냥 좋은 얘기,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과 서로 릴레이션십,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차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참 부담인 거죠.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그 얘기는 듣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를 하고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런 목소리는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10계명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10계명은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타인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희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희생을 하기 싫으니까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 헤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지식은 새로운 걸 계속 찾지만 사랑이 결핍된 그런 지식만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지식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야후슈아님께서 새 명령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10계명을 요약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너희를,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되겠죠? 성경 말씀을. 그러면 야후슈아님께서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엘로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후슈아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플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야후슈아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작게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사랑이죠. 물론 저는 지금은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나무 형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나무에서 돌아가신 우리 야후슈아님, 그분의 피 흘림, 그분의 생명,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후슈아님께서 희생하셨듯이 희생을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데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야후슈아님처럼
희생을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일까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거는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록펠러 가문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죠. 타인들은 다 무시하고. 하지만 야후슈아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원수가 굶주리면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100년을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의 삶은 평생 한 가지 목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왔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불태워서, 자신의 그 시간과 이 세상에서의 그 인생, 삶, 그냥 남들처럼 결혼하고 애 낳고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몇십 년 인생을 바쳐서 야후슈아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죠. 남을 위해 희생을 했죠.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동쪽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왜 일반 사람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온 법정 스님을 존경할까요? 법정 스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들 뿐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스님들은 다 지옥 간다. 그냥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겠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법정 스님은 자신은 항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고, 심지어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드는 일이 있었지만 통장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도 못해서 결국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만큼 자신이 가진 것들, 무소유라는 책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은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는 그것을 취하지 않았던 거죠. 과거 우리나라도 힘든 시절에는 기독교인 관련된 미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그런 미담들이 많이 있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당연히 야후슈아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들이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또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엘로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순수한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것, 평판이 좋은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 곰곰이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 스님 얘기를 잠깐 꺼낸 거예요. 법정 스님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왜 덕이 되고 사랑스러운 일이고 순수한 것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기독교를 무시할까요? 그 사람을 무시할까요? 아니에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이유는 십계명이 더 이상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금 현재 시대에 들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할까 말이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나쁜지는 사람들이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도 권성징악이 많은 거고, 뭐 소설을 봐도 착한 사람이나 선의 편에 든 사람이 이기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뭐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선으로 포장해서 악마의 교리를 전하는 일이 당연히 많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그 행실을 바르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야후와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써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이 선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기독교를 믿고 싶을까요? 근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선하고 진짜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봉사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라도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도 내주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도 압니다. 이게 분명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걸 추구해야 돼요. 이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과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100% 다릅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나는 안 해, 난 못해, 난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달란트 1개 받은 비유에서 나온 사람 같이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나는 못해, 당신은 나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난 할 수 없어, 주님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됐죠? 하나의 달란트마저 뺏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 가진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을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께 지금 바로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야후시아님의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야후시아님의 삶을 곰곰이 묵상해 보심이 어떠실까요? 성경 말씀의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야후시아님의 친구가 된다고 야후시아님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막 떠들어대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방언만, 대언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는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먼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지식을 나중에 깨달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계속해서 지식을 쫓았던 사람이고 이게 진리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런 것만 쫓았던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속빈 강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제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단지 저도 그거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걸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지금도 솔직히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나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싶다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야후슈아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시사TV였습니다.